본문 말씀 1절로 17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2주간 다음 주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한 번 더 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 우리는 본문에 담긴 의미를 다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도 유대인의 조상이고 오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이 말씀이 사장 전체에, 로마서 사장 전체에 담겨진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로마에서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참으로 문제였거든요. 왜요? 그들은 뼛속 깊숙까지 율법주의에, 지난날에 자신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아는 진리가 뼛속 깊숙이 그렇게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누가 와서 어떤 말로 가르칠지라도 그들은 거기에 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가지고 나아왔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를 안고 있는 그들 유대인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한번 가르치면 그대로 수용하고 깨닫고 은혜를 잘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나 잘 깨닫고 은혜를 받는지 그것을 보면 참으로 얼마나 신통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에 반하여 2번, 3번 가르쳐도 통 못 알아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신을 갖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씩 성도들에게 안부 전화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어 죽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요즘 힘들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살고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많은 아픔들을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사모합시다. 그 나라 가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조차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갈라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실라나 모르겠다고. 집사님, 예수님 안 믿습니까? 믿죠.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떳떳하게 살지 못해서 교회도 못 나가고 있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늘 아프다고 푸념만 하고 있는 내 자신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천국에 데려갈 것 같으냐고 하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참으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서 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느냐라고 하는 의심점도 여러분 안에 생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들었고 그 전주에도 들었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오늘은 사람만 바꿔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바울을 통하여 또다시 이렇게 피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아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져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연거푸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난 3장에서 하나님 말씀 바울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곧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연거푸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한번 두 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음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한 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값을 통하여 구원하신 그 진리를 연거푸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또 28절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28절입니다. 3장 28절. 성경을 보고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맺히게 되는데 그것은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준비한 당신의 의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2장에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도 똑같이 유사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던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안에 참으로 골칫덩어리가 누구였냐면 뼛속 깊숙이 율법주의가 자리잡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믿으면서도 골칫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많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비춰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랴. 그 나라는 못 들어갈 것 같아.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또다시 필요가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서도 아직도 내가 이해가 덜 된다. 괜찮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깨달으면 2번, 못 깨달으면 3번, 4번, 5번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이건 우리이건 간에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신칭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이신칭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환자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약도 먹지 마. 병원에도 가지 말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환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약이라도 먹고 병원 찾아가 뭐라도 해 하면은 아마도 그래 내가 한 그것 때문에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병은 위중해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환자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차라리 너 1년에 성경 꼬박꼬박 2번씩은 읽어.
그리고 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금식을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너는 가만히 있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말고 예수님 하신 그 일만 그냥 믿기만 해. 이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진리가 이런 게 다 있냐 하면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바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로마서 제4장에 들어와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두 명의 예를 듭니다.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또 한 명의 사람을 또 등장시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선조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에 있는 선조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세상에 왔다가 사라진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마서 4장을 통하여 아니야, 너희들이 틀렸어. 구약에 있는 너희들의 모든 선조들도 다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걸 예를 들어주기 위해 유대인들의 조상, 유대인들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 각각의 한 명씩을 등장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일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6절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그래서 날마다 자랑하며 별을 그려서 가슴에 달고 다니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자랑하는 다윗 왕이 있지, 그 다윗 왕도 내가 예를 들어줄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 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바로 로마서 4장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고요. 다음 주는 다윗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걸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법이죠. 율법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인가요? 율법 이후의 사람인가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율법은 어느 때 생겼습니까? 모세 시대 때 생겼습니다. 모세 시대는 어느 때입니까? 네, 아브라함이 세상에 왔다가 간 이후에 400년 내지 500년 이후에 모세 시대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만들어지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었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호황된 논리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사람 더 등장한다고 했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은 율법 시대를 산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도 만들어지기도 전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나왔네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1세기 분이죠. 1세기. 자, 예수님의 오심을 그 해로에서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때는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이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사람 아브라함과 1000년 전 사람 다윗과 그 오셨던 예수님 오셨던 그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시기를 똑같이 동등한 상에 그렇게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전제를 두고 있는데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자기들의 씨로부터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그런 얘기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쓴 그런 복음서죠. 그런데 제일 서두에 아브라함을 들먹이고 다윗을 들먹인 그러한 이유가 뭐냐?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바로 자기들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시대로 그렇게 엮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더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예,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문은 1절부터 17절까지 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근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으로라는 말을 바꾸면 율법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바꾸면 깨끗하게 살아서 행동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하리요. 곧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의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육신으로라고 하는 말을 2절에는 행위로서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행동으로 행위로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죠? 아무리 인간이 선하게 노력을 해도 그 하나님 율법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는 3절에 우리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다? 믿음으로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디를 말씀합니까? 성경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 말하죠. 특별히 어디를 말할까요? 창세기 15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게 로마서 3장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갈대아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의 나이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이제 창세기 15장이면 10년이 지난 것입니다.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게 하나도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75세까지 자식이 없는 그에게 갈대아 우르 땅에서 얼마나 무식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자신의 부인 사라와 함께 갈대아 땅에서 그동안 75년 동안, 아내를 65년 동안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무시를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말대로 해라. 그래, 그 말대로 하라고 해서 그 말 듣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한 지 10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운 나라를 그가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혈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요 너를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약속은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혈육 하나, 자식 하나 없으니 참으로 암담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암담한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밤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저 들판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총총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말합니다. 너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니? 아니요, 못 셉니다. 그래, 너 못 셀 거야. 그런데 너 놀라운 사실 하나 아니?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날 자손들도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너는 그 모든 자손들의 조상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얼마나 호황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살입니다. 이 나이에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언제 자식을 낳아서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 그 많은 별들처럼 자식이 많아지리라고 아마 꿈도 못 꿀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헛물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사실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취했느냐? 그게 15장 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땠다? 믿었다라고. 그 말을 믿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헛된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곧이곧대로 아멘 아멘 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아멘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씨 중에서 이 세상에 메시아가 날 것이고 네 씨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하는 내용인데, 그걸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다 깨닫고 믿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 깨달았는지. 아브라함이 과연 예수를 알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왜요? 창세기에는 예수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안다고 해도 모호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85살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했을 때 그는 2000년 후를 내다보고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연거푸 말씀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던 밤을 받은 근거는 그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될 앞으로 2000년 후에 되어질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이 아닙니다. 현실의 그 자신의 조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후에 이루어질,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놀라운 사실을 그는 2000년 전으로 가져와서 그걸 그 당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두 번째 근거는 그는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을 제시합니다. 할례가 아니었다. 이게 오늘 로마서 9절부터 오늘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런즉 그것이 할 때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할례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죠. 할례는 남자의 그 생식기 끝을 칼로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 몸에 표를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느냐?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지 14년 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14년 후에. 그러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받아요.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다함을 얻는 것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15장 6절에서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그 사이가 세월이 얼마나 지나느냐? 14년이 지나요. 85세 때 그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면 99세 때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와 그가 의를 얻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받으라고 했느냐? 할례를 왜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11절에 나와요. 할례를 11절 다 같이 이유를 말합니다.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대한 증표입니까? 의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뭐래요? 할례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보죠.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자,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요. 곧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들이 받는 할례나 오늘날 여러분 표현하면 할례는 세례죠. 세례나 할례나 똑같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구원받음의 증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의를 얻는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용서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받아서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용서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 받아서 너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당에서 가르치는 것과 개신교에 가르치는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당은 영세를 받아야 세례를 받아야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세는 세례는 똑같이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다르게 하지만 바로 이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취직을 할 때나 기독교 재단에 우리가 취직을 하려고 하면 교회 가서 세례 증서를 떼오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희 교회에서 세례 증서를 떼줘요. 그거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 증표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그의 할례와 구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마지막 근거,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사님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길게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만 왜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율법에 있는 내용을 그가 다 지켜서 의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를 살았어야 돼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은 지 5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 시대 때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할례나 그 율법을 지킴이나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의를 얻는데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피력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씨라는 것입니다. 씨. 그렇다면 여러분 이 씨, 세상의 상속자, 세상의 씨를 통해서 이 씨가, 이 상속자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죠. 아브라함의 씨죠. 다윗의 상속자, 다윗의 씨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2000년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려면 2000년 후가 까마득히 훗날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려면 2000년 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었을까?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을까?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아브라함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확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늘 꼬치꼬치 따지는 유대인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지금도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는 누구의 때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 아브라함 때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볼 것을, 뭘 봐요? 나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볼 것을 누가 봅니까? 아브라함이 본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미리 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2000년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이었지만 자기의 씨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통해 구원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껏 설명했잖아요. 알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2000년 전 후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고
그는 그게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어쩔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도 예수가 오셔서 예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나 쉽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되어질 일이죠. 그러기에 2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으로만, 상상으로만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지만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다 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는 즐거움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있는가라고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내다보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정말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 마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행복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다는데, 할렐루야를 외치며 함께 너무나 뛰고 싶은 그러한 기쁨이, 즐거움이 생긴다는데,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일어난다는데, 마음을 짓누르고 무거운 짐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상쾌함이 우리에게 있다는데, 질책으로 인해서 시달리던 사람의 불안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해방감을 맛볼 수가 있다는데, 현재 우리는 대로 끝나는 거예요. 왜 대로 끝날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대로만 끝날까요? 네,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과 아브라함의 상황과 누가 더 암담합니까? 85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가 더 암울합니까? 아니면 오늘날 현재 여러분들이 더 암울합니까? 누가 더 암울할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아브라함이 더 암울할 것 같아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왜 그러냐고, 죽고 싶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처절함 속에 살아가지만, 그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회복하자는 것이죠.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감동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 진리 하나만 생각해도 아브라함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 우리 현재의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는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돌이켜야 할 그러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 시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잡읍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진정한 대상을 올바로 쳐다봅시다. 진정 바라봐야 될 그러한 대상을 우리가 올바로 쳐다보게 될 때 우리는 땅의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평화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하나님이 날아가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하나님의 즐거움을, 놀라운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장 찬송입니다.
249장 찬송입니다. 전사님 소리가 너무 커요.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그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는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2000년 아니 4000년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는데 오늘 우리 그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그러한 은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정말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때문에 춤을 추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는 대상을 바꿔 주님 앞에 진지하게 하시고 주를 통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감격 때문에 주님 아브라함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은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을 향하여 갈 때
그 찬란한 성에 나갈 것을 소망하면서 찬송하며 나가게 될 때 바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시온성을 대망하여 나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찬양에 끄지 않는 복된 역사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땅의 것 이것들 때문에 좌절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따르는 그런 감격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오며 오늘도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손길마다 주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